지금 이 시간 디모데전서 3장, 4장, 시편, 20편을 읽었습니다. 자, 오늘 그 중에 우리 묵상을 나눌 본문은 우리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16절 부분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16절 부분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거짓 가르침을 대적하고 참된 교훈에서 자신을 온전히 드리며 삶과 가르침 모두에서 본이 되는 사역자가 되라고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은 사역자의 훈련에 대한 말씀인 거죠. 이 훈련에 보니까 내면의 훈련이 있고 또 훈련을 계속 이어가야 되는 그런 경건의 훈련이 있고 또 말씀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오늘 이 본문 또 절별로 어떤 내용이 있는지 우리 개인적으로 묵상이 어려우신 분들은 저의 설명을 들으셔서 또 도움을 받으시고 또 묵상을 더 깊이 하기 원하신 분들은 또 이 설명을 들으시고 또 개인적으로 묵상하시면서 또 주님의 마음과 음성을 또 알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절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는 좋은 일꾼의 특징에 대해서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대가 이런 교훈으로 형제 자매를 깨우치면 그대는 믿음의 말씀과 그대가 지금까지 쫓고 있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아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것입니다. 자, 디모데가 바른 교훈을 성도들에게 상기시키면 그는 이 믿음과 좋은 교훈으로 양육된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된다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른 교훈을 성도들에게 알려주라는 겁니다. 바른 교훈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좋은 일꾼은 말씀으로 양육되며 또한 말씀으로 계속 양육을 또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이것을 관념적으로 이해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저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하나님 사랑이 어떻게 표현되어지는가? 우리의 찬양과 고백과 어떤 감성적인 부분으로 느낌으로 분위기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특별히 계시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게 되고 또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그것을 알게 되어서 우리가 그대로 행하게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들은 우리가 계속 순종하고 믿음으로 계속 행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멀리하고 절제하고 피하려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삶이 사랑이 고백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말씀은 우리 너무나 많이 들었죠. 정말 말 그대로 생명의 양식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대하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살아나는 법도 없을 뿐더러 우리가 말씀을 알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길도 없으며 더 나아가 말씀으로 양육받지 않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바로 말씀을 통하여 이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계속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7절 말씀에 나옵니다. 조속하고 헛된 꾸며낸 이야기들을 물리치십시오. 경건함에 이르도록 몸을 훈련하십시오. 헛된 신화와 이 속된 이야기를 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도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어떤 부분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너무 이렇게 배치되는 것도 있고 어떤 부분들은 우리가 다시금 침례를 해가지고 새롭게 갱신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리고 어떤 부분은 부분적으로 일반 계시적인 측면도 있겠죠. 하지만 이 헛된 신화와 속임수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라고 우리 가운데 조정하는 것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무엇을 훈련하냐면 몸을 훈련하는 겁니다. 여러분 경건 훈련은 몸을 훈련하는 겁니다. 헌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 율법적인 신앙처럼 금욕하고 확대하고 자기를 자책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뭐 구체적으로는 우리의 삶의 루틴이 바뀌는 겁니다. 분주하고 바쁜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들을 갖도록 그렇게 훈련하는 겁니다. 이게 혼자서 애쓴다고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자가 제자다워질 때 제자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제자 훈련은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알기 위해서 이 교재를 펴놓고 하는 성경 공부, 상 공부도 필요하지만 진정한 제자 훈련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교회는 목장 있잖아요. 우리 가정교회 핵심을 목장이라 이해하신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목장은 가정교회 핵심은 내가 제자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자다워지는 것. 제자도가 가정교회 핵심이거든요. 근데 내가 제자답게 살아갈 때 실습할 이 훈련할 장소가 어딘가? 바로 목장인 거죠. 거기서 섬기고 배우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거기서 섬기고 훈련받은 부분들을 우리의 일상의 삶을 통해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 여러 가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예수님을 닮아서 섬기는 모양이 어떤 것인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하는 것입니다. 몸으로 하는 것입니다. 몸으로. 경건 훈련은 몸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건 훈련은 너무나 놀라운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와 같은 우리가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할 때 우리가 어떠한 이 마음의 태도와 정신을 가져야 되는지를 9절과 10절에서 나누고 있는데요. 이 말은 참말이요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말입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사람의 구주이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둠으로 우리는 수고하며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건의 훈련을 내 몸으로 하는 것은 여러분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근데 바울이 말하죠. 근데 이것은 참말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말이라고. 말씀을 그렇게 하면서 실제로 그렇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런 영적인 치열함 가운데 그렇게 수고하고 애를 쓰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영적인 전쟁이잖아요. 영적인 전쟁. 이에 대한 분명히 인식이 있었습니다.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전쟁이기에 우리가 타고 있는 이 구원의 방주는 유람선이 아니라는 거. 물론 하나님께서 바람을 일으키셔서 이끄시는 바대로 우리가 흘러가지만 우리의 이 신앙이 어린아이 수준에서 머물면 안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어린아이 신앙이 있고 청년의 신앙이 있고 부모의 신앙이 있다고 하잖아요. 뭐 어떻게 자라는 겁니까? 이 책임감이 더욱더 강해지는 거죠. 그리고 어렸을 때는 내가 원하는 바대로 이렇게 살다가 점점 청년과 부모가 되면서 내가 원하는 바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원치 않는 부분, 내가 쉽지 않은 부분이라도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생명을 양육하기 위하여 그렇게 살아가는 삶, 그렇게 딱 빚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이 성장하는 거죠. 그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그것이 진정한 제자된 삶의 모습인 거죠. 어떻게 해서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진정한 소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삶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딱 물어봤었을 때 바로 딱 대답할 수 있나요? 여러분 삶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 자부하시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소망은 과연 무엇입니까?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예, 다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 행복 어떻게 우리가 추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여러분 진정하고 영원하고 궁극적이고 절대적인 행복은 저는 맛볼 수 없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오십시오. 다시 그분께로 나오십시오. 하나님이 기다리십니다. 그분을 기억하시고 그분을 바라보시며 그분 안에 거하며 그분의 말씀으로 다시금 나아가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르침과 삶의 이 가르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 그렇게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가장 좋은 본이 되는 겁니다. 11절과 12절 말씀. 그대는 이것들을 명령하여 가르치십시오. 자,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와 같은 것들을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거기에서 성도들에게 명령하고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근데 명령하고 가르칠 때 디모데는 나이가 연소했거든요. 12절에 보면 아무도 그대가 젊다고 해서 그대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십시오. 나이가 젊다고 해가지고 내가 살아봤자 너가 더 살았는데 뭐 네가 나를 통해서 막 이렇게 세상적인 관점을 바라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때 어떻게 하냐면 도리어 그대는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순결에 있어서 믿는 이들의 본이 되십시오. 네가 그렇게 실제로 먼저 살아내면 된다는 거예요.
살아내면 된다는 거. 여러분,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육화되어지는 거죠. 예, 실제로 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교회에서는 성경 공부를 상 공부라고 하잖아요. 단순히 지식만 많아지는 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단 하나라도 내가 그렇게 살려고 애쓰려고 할 때 참 되지 않잖아요. 그때 성령님 더욱더 의지하게 되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르침과 삶은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저처럼 뭐 설교를 하고 이 성경 공부를 하는 이 목회자는 이 부분에 있어서 더 경각심을 가져야 되겠죠. 아무리 화려한 언변으로 그렇게 말을 잘한다 할지라도 이 큰 교회 같은 경우는 이 목사님을 멀리서만 보다 보니까 설교만 듣고 성경 공부만 할 때 그렇게 가르침을 받지만, 이 작은 교회, 작은 공동체에서는 그분이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다 보이잖아요. 더 쉽게 보이잖아요. 노출되어지지 않아요. 뭐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 아신다. 그리고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은 다 알잖아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알지 않습니까? 제일 중요한 거 진짜 믿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정말 말씀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정말 말씀을 살아가고자 하면 두 가지를 더 붙들 수밖에 없어요. 성령님을 철저히 의지하면서 그분께 간구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바울은 이어서 성경 읽기와 가르침에 전념하라고 또한 그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13절, 내가 갈 때까지 성경을 읽는 일과 권면하는 일과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십시오. 자, 바울이 갈 때까지 뭐 하라고요? 성경을 읽는 일, 그리고 권면하는 일,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라는 거예요. 성경 읽기, 권면, 가르침. 제가 이 새날 경건 기도회 하면서 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아시다시피 이 현장에 나와서 같이 참여하는 분들이 거의 없으시잖아요. 또 이렇게 제가 뭐 온라인으로 송출도 하고 이 묵상한 본문은 제가 따로 잘라서 우리 유튜브에 올리기도 하지만 조회수를 제가 일부러 요즘 잘 보진 않거든요. 그냥 요즘은 그 신경을 그렇게 많이 쓰지 않는데, 그래도 뭐 이렇게 우리 교회 홈페이지 유튜브 채널 보다 보면 보이긴 보이잖아요. 보면 이 새날경건 기도회와 제가 따로 올리는 묵상 본문을 굳이 따로 보신 분들은 거의 없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참여하는 분들이 거의 이제 숫자가 적잖아요. 또 어느 분이 참여한지도 저는 거의 알지도 못합니다. 뭐 한 분, 두 분 정도 참여하실까? 그래도 정기적으로 꾸준히 참여하신 분들도 적은 것 같고, 제가 이렇게 충만할 때는 뭐 보든 안 보든 상관없이 이 자리에 와서 말씀 읽고 기도할 때 그냥 제가 은혜가 되니까, 제가 좋으니까 막 하는데, 제가 내 몸이 좀 피곤하고 그리고 마음이 막 분주해질 때는 이 시간 나오는 거 저도 좀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럴 때 가끔씩 제 안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될까? 그리고 이거 이런 모양을 하는 게 만들까? 이게 와서 성경 읽고, 요즘 성도님들은 성경 읽는 거 별로 뭐 그렇게 관심 별로 없어 하잖아요. 그리고 뭐 말씀으로 배움을 받고 하는 부분들도 요즘 또 많이 그한테 마음이 많이 식기도 식었고, 그렇게 할 때마다 어차피 내 경건을 내가 지키는 거라면 굳이 이렇게 하지 않고 해도 될 것 같은데 꼭 이렇게 해야 될까라는 그런 생각과 의문이 이게 주기적으로 와요. 주기적으로. 제가 소망하는 바는, 이 새날 경건 기도회를 꾸준히 나오는 성도님들이 온라인이 아니라 현장에 나오는 분들이 단 이렇게 몇 분이라도 쫙 있으면, 얼마나 이 서로가 서로에게 참 그럴 때는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거잖아요. 저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 주셔야 되겠죠. 실제로 이렇게 사모하신 분들이 생겨야 되고 교회도 성장을 해야 되겠죠. 예. 아직 지금 그런 가운데, 근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다시 하나님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성경을 읽는 일과 권면하는 일과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라고. 계속 하라고 말씀하시는 건가라고 싶기도 합니다. 여튼 중요한 거,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일, 여러분, 이 부분이 교회에서 계속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부분이 식어버리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주님의 마음도 몰라서 단순히 사람이 모인다고 해서 소그룹이 되는 거고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교회 머리 되시는 예수님, 그분의 생각과 마음을 알아야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15절 16절에서 그래서 이 일에 계속 주의하고 전진하라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15절 16절 이 일들을 명심하고 힘써 행하십시오. 그리하여 그대가 발전하는 모습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십시오. 그대 자신과 그대의 가르침을 살피십시오. 이런 일을 계속하십시오. 이렇게 함으로써 그대 자신도 구원하고 그대의 말을 듣는 사람들도 구원할 것입니다. 오늘 이 묵상 본문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거 디모데전서는 목회서신이잖아요.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이상한 목사에게만, 목회자에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뭐라고 생각하는가, 이 카톨릭과 개신교의 차이점은, 카톨릭은 성직자만 성직자입니다. 성직자만 성직자. 그러니까 성직자와 평신도가 완전히 구분되어 있죠. 그런데 이 개신교는 뭡니까? 우리 모두가 제사장입니다. 이상한 목사 성직자입니다. 근데 성도분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부른 성도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렇게 평신도 목회자로 딱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것이 실제로 되어지는 것이 우리 가정교회에서는 목자잖아요. 목자. 그래서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권면하죠. 이들을 명심하고 힘써 행하라고. 그리고 그대가 발전하는 모습, 정말 주님 안에서 어떻게 더욱더 성장하는지, 주님을 닮아가는지 그 모습을 계속 보이라는 거예요. 나타내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지 이 성도들도 그 삶을 보고 배우는 것이고, 이렇게 할 때 자기 자신도 어떻게 되냐면 16절 말씀, 그대 자신과 그대의 가르침을 살피십시오. 이런 일을 계속하십시오. 이렇게 함으로써 그대 자신도 구원하고 내 자신도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녀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부분이 계속 확인되어지는 거죠. 우리는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에 이 땅에 완전히 도래하는 그날까지 육신의 장막을 입고 있고 병덕이 죽을 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계속 이런 확증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합니다. 여러분, 흔들리는 거 다 흔들립니다. 흔들리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흔들리는 가운데서 과연 나를 무엇으로 붙잡고 있는가, 그런 공동체가 있는 것인가, 그런 삶을, 그런 경건 훈련을 나는 하고 있는 것인가,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이거 없으면 먼저 내가 구원받은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자녀답게 살아가지 못하게 되고, 더 심각한 케이스는 이 확신마저도 흔들리게 되어 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이 은혜 가운데 푹 잠겨 있으면, 내가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살아내고 이것을 포기하지 않는 꾸준한 삶을 쭉 살아가면서 나도 이 부분에서 확증되어지고, 그리고 그런 사람의 말을 듣는 사람들도 삶으로 보여주고 가르침으로 보여줘서 그렇게 받는 사람들도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묵상한 본문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경건과 말씀, 은사와 삶의 본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욕구는 인간의 능력으로 충족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경건이라고 부르셨어요. 와, 우리를 하나님의 경건이라고. 말이 되지 않죠. 진짜 주님의 믿음으로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렇게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셔서 계속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디모데에게 요구되는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이루신 이 삶이고, 또한 그런 삶으로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셔서 우리가 그렇게 계속 복음으로 변화되는 삶으로 연습하며 훈련하며 살아가도록, 그래서 이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알아가게 되고 예수님 안에서 경건에 이르는 삶을 살라고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이 삶을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말씀 읽기와 권면과 가르침을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모르겠어요. 잘하신 분들은 쉽다고 말씀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맙시다.
여러분, 세상에서 어려운 것은 그만큼 더 소중하고 중요한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포기하지 맙시다. 함께 합시다. 주님이 도와주시리라 믿습니다. 혼자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로 부르셨잖아요. 함께 합시다. 그리고 사역자는 하나님의 교회에 보내주신 은사, 선물이라고 합니다. 저도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또한 저의 삶을 통해서, 저의 그 권면과 가르침을 통해서 여러분 계속 주님을 닮아가는 것을 놓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미션 리바이벌 교회가 오늘의 이 본문이 그냥 오늘 한번 묵상할 본문으로 읽고 지나가는 이벤트 성이 아니라 계속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제자 만드는 교회, 또한 제자가 제자 만드는 교회,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또 이 부분에서 마음을 함께 실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 음악 틀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